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 유선선의 장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땅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만연되고 있는 세상의 악법들을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1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에서도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장에서도 7년 대환란 중에서 또 한일의 절반, 즉 후 3년 말에 대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종말론 신학이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핵심인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서 9장에서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한 일회로 언급하고 있고 그 한 일회 동안에 즉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 9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71회와 한일회가 예언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7개 인 중에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뗄 때 시작된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예언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네 가문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젖쟁이 떼어지고 흰말 탄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7년 대환란은 시작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셨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8만 번의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되어질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6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5절 봅니다. 메대 족속과 하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5년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자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이시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은 바벨론 분봉왕 다리오 왕 5년에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리오 5년은 주전 539년이 되므로 70년이 되려면 4년 정도 남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부분은 예레미야 25장 29장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온 땅이 앙패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끝이 하고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케 하되.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다니엘은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5절에서도 다니엘은 우리는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매라고 회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다니엘은 자신의 죄처럼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중언부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민족의 타락을 보고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가슴을 치며 예통해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가슴을 치고 예통해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6절 7절 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함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나 차나 먼데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죄악을 고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8절 11절 봅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궁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죄악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선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들은 목이 터지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막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다니엘은 11절에서 하나님을 정정치 아니한 죄로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리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들리지만 듣는 자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들도 보기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듣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깊이 깨닫고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지 아니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오직 하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당구치 아니하였나이다. 13절에서 다시 재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에 무섭게 임했다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한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을 얘기하지 아니한 죄를 다니엘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큰 죄악을 범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다니엘은 14절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공의로운 심판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 판결은 공의롭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판으로 행하시는 공의이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 앞에 그 어떤 변명도 어떤 부인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의 죄를 날마다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얼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항변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앙패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강구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마무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폐하게 변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공의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19절에서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기도를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라고 기도를 끝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만 강구하고 끝나는 기도를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지혜로운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70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70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8장 말씀과 9장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70일에는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70일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이 기도할 때 70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3절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해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해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며 간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70일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가브리엘 천사는 22절에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재차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마지막 때를 예언한 70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고서는 70일에 대해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올바로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70일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70일에 대한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70일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일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석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해석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예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70회를 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0회가 마치면 세 가지가 없어지고 세 가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없어지는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허물이 마치며, 둘째, 죄가 끝나며, 셋째,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된다는 것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죄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70회가 마치면 죄악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0회는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둘째,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셋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가지를 살펴보더라도 70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70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는 그 의미 속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일가 마치는 그날에 세상은 심판을 받아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이 진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70일에 즉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70일의 속에는 공백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일에와 62일을 지난 후에 공백기가 있는데 한 일회를 보낸 후에 70일회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일회와 60일을 지나고 공백기가 한 일회입니다. 한 일회는 7년입니다. 만약에 24절 말씀처럼 70일에 즉 490년이 지나고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69일에 다시 말해서 7일에와 62일에와 그 사이에 한 일의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 공백기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일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70일 속에서 7일에와 62일에 7일과 60일을 합치면 69일입니다. 69일을 지난 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공백기가 지난 후에 한년에 즉 7년 대환란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잠시 후에 살펴볼 한년을 살펴볼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70일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1회는 7일을 의미합니다. 1회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무임이라고 하는데 7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가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7일을 의미하지만 오늘 다니엘서 이 9장에서 1회는 연으로 계산해야 성경적인 예언이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루는 연으로 계산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또 민수기서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담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안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키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70일에도 연으로 계산해야만이 역사적 사건과 맞게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70 곱하기 7을 하면은 490년으로 예측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27절에서는 70일을 세 기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일에 62일에 한일회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70일에 대한 비밀의 예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70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7일회와 62일회와 한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0일에는 7일회와 62일회와 한일회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7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여기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바사 왕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왕이 죽은 후에도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되었는데 이 귀환을 기점으로 해서 70일을 계산해야 하므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70일에 대한 기점에 대해 가장 많이 주장하는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하던 때를 즉 주전 536년을 70일의 기점으로 예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제2차 귀환한 때를 즉 주전 457년을 70일의 기점으로 예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제3차 귀환한 때를 즉 주전 445년을 70일의 기점으로 예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제2차 기한 때, 즉 주전 457년을 70일의 기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기한 때를 주전 457년에 바사왕, 아닥사스 왕 때 이루어졌는데, 이때 에스라 선자 인소라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복구했는데 7일에, 즉 4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복구됐는데, 이때가 주전 40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주전 457년 2차 기한에서 7일에 동안,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주전 408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7일의 후에, 즉 주전 480년 후에 62일에가, 즉 434년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62일가 지나면, 즉 434년이 지나면은 주 26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세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주 26년에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예수님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 연도는 4년에 오차했다는 것을 역사가 또 증명하고 있고 백화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창건일을 예수님의 기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4년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으므로 제2차 기한 때는, 즉 주전 457년을 70일의 기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2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송소를 예뻐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2일과 한일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공백기가 바로 장차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공백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백기는 장차 한 왕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0일의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한 명의 왕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장차 한 왕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나타날 왕은 성읍과 송소를 예파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정복할 것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홍수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황폐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듣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듣고 70일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앙뺏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결론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도 언급된 장차 나타날 왕은 곧 적그리스도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은 한 년에 즉 7년 동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은 곧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년에 동안 즉 7년 동안 자신이 한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아마도 세계 평화를 위한 언약을 선포할 것입니다. 27절 초반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어떤 언약일까요? 아마도 세계 평화를 위한 언약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처럼 일의 절반에 즉 3년 반이 전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후 3년 반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와 설교를 금지시키고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종교행위도 하지 못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8장에서도 적그리스도는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면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로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만에 자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 즉 666표를 주어서
저 그리스도 자신의 종으로 모든 사람을 삼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자들은 666표가 구원과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한일에 즉 7년 대열난 시대가 찾아올지 안 올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날마다 오시게 숨어 오시게 수신하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일에는 종말론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핵입니다.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에로 세 가지로 구분화되었습니다.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하지만 490년이 연속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7일에와 62일에 지난 후에 공백기가 주어진 한일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일에와 60일회가 지난 후에 공백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장차 한일회 즉 7년 대열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한일회 즉 7년을 마지막 때 찾아올 7년 대열난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일회와 62일회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지났으므로 나머지 한일회 즉 7년은 상징이 아니고 반드시 장차 마지막 때 찾아올 7년 대열난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열난의 시작을 예언하기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이 되었을 때 7년 대열난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이 되었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 자가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저 그리스도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에서도 예언했지만 저 그리스도는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정하지만 그 일의 절반에 즉 후 3년 반에는 악의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종교행위를 폐지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모두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대열난 시대에 7년 대열난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아는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시게 수망과 오시게 수신하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70일의 속에서 7일와 60일에는 지났습니다. 그 공백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안일회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마지막 진리한 대환란이 심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 얼마나 오직예수만과 오직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예수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